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지상에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기록한 말씀 외에도 만약에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 기록한 것을 이 세계에 다 채워도 뭐 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창조한 세계가 클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로 보면 성경신학에서 영원적 언약 성취라는 저기 영원 천국이 클까요? 영원 천국이 크지요.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영원 천국을 어디에다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다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곳간 전체에다가도 뭐 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만큼 쓰여져서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신학은 어떻게 해놨다? 다 담아놨다. 담아놨다. 이거 놀랄 일인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계시의 사건을 세상에 있는 문자를 전부 동원해서라도 다 담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오전에 그 장로님 얘기하신 그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은 가상 공간에까지, 여러분 삼성에서 만든 그 고밀도 반도체 하나 속에다가 인류 역사를 다 담는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걸 몇 초 안에 다 처리를 하는 능력을, 연산 처리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슈퍼컴퓨터가. 근데 가상 공간에까지 다 담으면 영원 천국이 다 담길까요? 해보지도 안 하고 과학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졸려서 좀 이상한 짓을 해봤는데 챗 GPT에다가 우리 양 장로님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장로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을 그려라. 그러면 5초, 10초 안에 그려요. 그런데 이제 양 장로님이 그걸 보더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래 다시 했어요. 이거 성경과 맞지 않는다.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10초 안에 또 다 바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천국을 그려라. 이러면 다 또 그려요. 이거 맞지 않다. 하면 또 바꿔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장치와 정보를 통해서 누가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키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키워나가요. 그게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은 그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담을 수 없는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1절까지를 쫙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보면 이 땅에 있지만 지식의 내용으로 보면 어디를 뛰어넘는다? 이 지상에 있는 제 머리와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 신학의 죄론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텐데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의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이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고 의미 없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요한복음 결론에 나와 있던 대로 이 지상에 있는 머리지만 이 머리는 이미 이 지성은 이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다? 어디가 담을 수 없고 이 세상이 담을 수 없고 이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영혼이 하늘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독론이 제가 볼 때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신 영원한 세계에 계시고 또한 어디에는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이 지상의 모든 정보를 다 포괄해서 엄청난 압축된 그 정보를 담는 반도체라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무슨 세계다? 현상 세계에 있는 내용이고 그 현상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진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적어도 기독론과 관련해서요. 이게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페이지는 315페이지입니다. 자, 그런 서론을 좀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더욱 요즘 이제 요한복음 지금 연구반에서 하고 있는데 좀 권하기는 우리 신학 공부하시고 또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신학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련한 이 바르트를 우리가 비판도 하기 때문에 더 마태복음에서부터 읽어 나가실 때 아까 그 말씀하고 또 성경을 순서대로 이해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먼저 여호와 계시 중심의 기독론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박용기의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죄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복음서 자체가 가지는 기독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게 뭐냐 하면 326페이지에 가서 먼저 보시면은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3절 마지막 내용이죠. 제3절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죄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3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 네, 317페이지. 이 성경신학을 접하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이게 3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요 간단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 도표를 말합니다. 도표로 보면 성경 전체의 구조에서 마태복음의 위치와 또한 마태복음 자체의 논리적 구조도 결국 성경 전체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고 탁월한 연구로 보인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성경 강론 전집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통 신학 구분으로 보면 기독론이 아니라 뭐예요? 신론인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 책에 여러분 317페이지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꺽쇠로 여호와 강론 전집,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 계시. 자, 이게 무슨 논이다? 신론 중심이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왜 10단계라고 하는 것까지 요약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구조 내에 마태복음에서 직임을 다룬다는 거죠. 31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319페이지. 그렇다면 마태복음 구조를 따라 정립한 박용기의 그리스도 직임론이 바르트의 직임론,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 순서라 그랬죠. 그리고 칼빈의 직임론, 칼빈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보다 얼마나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지의 직임, 왕위의 직임, 제사의 직임 구조로 제시한 박용기의 그리스도 직임론을 보면 바르트와 칼빈과는 달리 선지의 직임이 앞선다.
필자는 박용기 목사가 정립한 그리스도 삼중직 구도에서 선지직이 앞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 성취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 선지서와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다음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중직 구조에서 선지자 직임 위치의 중요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복음서 구조의 기독론, 그러니까 마태복음 직임론, 마가복음의 신분론, 누가복음의 사역론,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의 본성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 직임은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1절의 언약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왜 삼직 가운데 박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직임 중에서도 선지직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지를 세 가지 이유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20페이지로 가서 먼저 선지서와 관련해서 그 구약의 구조가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 뭐죠? 예언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이잖아요. 예언을 통한 언약이 하잖아요. 그럼 그 선지서와 마태복음 시작이 구약의 그리스도하고 삼직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시작하죠? 선지직이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렇냐? 왜 거기가 먼저 나오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각주 110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대선지서는 모형적 통치국가의 폐망과 실체적 통치국가의 회복 구조로 되어 있다. 12소선지의 구조도 박용기 목사는 모형적 나라와 성전 폐망과 실체적 나라와 성전의 회복으로 대비 구조로 설명한다.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 뭐하고 뭐하심, 때리고 싸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은 저도 이제 학교 가서 배운 건데요. 그 12권은 떼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인 거예요. 근데 한 권인데 의미상 구조를 이 성경신학에서는 폐망과 회복 구조로 나눈 거죠. 언제? 북왕조 폐망 시대 때도 폐망 회복 구조로 보여주셨고 남왕조가 폐망할 때도 폐망과 회복 구조 보여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을 때, 새로 세웠을 때도 전 제사를 회복할 때도 또 뭐로? 폐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가. 선지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111 다음에 그런데 모형적 통치국가는 그야말로 육적 방식으로 이 땅에 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백성과 땅 그리고 다윗 왕가라는 육적 혈통 중심의 체계다. 물리적 폭력과 약탈을 통해 다른 나라 백성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 감정을 벗어난 무자비한 전쟁 논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발표했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치르잖아요. 그럴 때 복음서에 나타난 내 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달려대라. 그거 읽고 사람 죽이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교들이 어떤 본문을 다 사용하냐 하면 그 다윗이 가서 사람 많이 죽인 거. 그리고 땅 정복할 때 누구죠? 여호수아가 막 사정없이 죽인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할 때는 우군 아군이 필요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아랍인도 죽이고 그 십자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슬렘하고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종교 갈등 없이. 근데 로만 카톨릭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침략을 하고 들어와서 저위에 있는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부터 시작해서 싹 죽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죽이죠. 그럴 때 그 전쟁을 할 때 본문에 사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진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이 정복 전쟁하면서 죽이는 사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성경을 손에 쥐고 한쪽 손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유럽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곳곳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은 뭐냐면 개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주교와 카톨릭의 편을 드는 영주들 사이에서 지배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일으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서로 죽이고 죽일 때 뭘 근거로 둬야 되겠어요? 또 성경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게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거기에 칼빈주의라는 사람들도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가서, 독일 가서 느낀 건데,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러면 좋게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들 기억 속에는 로만 카톨릭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피를 안 흘릴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장로교인들이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보호 전쟁 통해서 영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싸우면서 그 원주민들을 약탈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전쟁 자금을 누가 대냐면 네덜란드 장로교회가 후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장로교 신학교가 지금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속에서 장로교라 이러면 유럽 사람들에게는 다시 올 평화를 기대를 저버린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좋은 것은 성경 권위를 지켜왔다는 거죠. 하여튼 이 도덕적으로 선과 악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우리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폭력과 약탈을 통해 다른 나라 백성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감정을 벗어난 무자비한 전쟁 논리가 지배한다. 그런데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살펴보면 실체적 이스라엘 나라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나라, 즉 스가랴서에 보면 진리의 성읍, 그리고 이사야와 소선지 끝부분에 있는 스가랴서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성읍이 목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므로 실체적 나라에서는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 직임이 우선해야 하므로 마태복음은 선지의 직임으로 시작한다고 본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하든지 또 누가 더 깊이 연구하든지 다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지기 구조에서 선지 직임 순서와 위치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요, 고단락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임이 토대가 되어 왕위의 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게 선지의 직임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물리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게 왕위의 직임이죠. 그리스도 나라는 그 나라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성전 제사로 완결된다. 자, 이와 같이 박용규 목사가 정립한 마태복음의 선지직임, 왕위의직임, 제사직임 구조의 순서는 구약, 특히 선지서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임의 실체적인 성취를 너무도 선명하게 확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요. 선지직이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복음서 구조의 기독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직임은 승천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 언약과 직접 관련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죠. 자, 그럼 그 내용하고 선지직임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제가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임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박용기 목사가 입증한 마태복음 구조에서 선지의 직임으로 시작해서 왕위의 직임 그리고 제사의 직임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일관성은 바르트와 칼빈의 기독론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에 더욱 충실한 기독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이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용기 목사가 제시한 복음서 구조 자체의 기독론은 공관복음에 갇혀버린 칼빈과 바르트 그리고 전통신학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한 기독론일 뿐 아니라 전통적 기독론의 미흡함을 극복한 성경 중심적 대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독론 교리 확립의 원천인 성경 자체의 권위를 통해
우선 내용의 상위성과 의미의 단일성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 진리, 곧 신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및 속성의 영광 선포임을 확증한 탁월성이 있다고 본다. 자, 그래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기독론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서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325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이와 같이라는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 325페이지 이상과 같이 박용기 기독론의 일부인 마태복음에서 입증하는 선지직임, 왕위직임, 제사직임의 그리스도 삼중직은 기독론으로 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론으로 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관복음의 바탕을 둔 바르트의 제사장직임, 왕직임, 선지자직임 구조의 기독론이 처음부터 신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중적 직임을 강조했지만 그 논리적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칼빈의 기독론은 신론 중심이라고 평가하지만 역시 공관복음의 바탕을 두므로 기독론과 신론의 조화를 확증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327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바르트의 죄론이 화해론 수립의 전략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었다면 칼빈의 죄론은 바르트에 비해 논리적 구성과 체계 면에서는 약한 것이다. 그 화해론은요, 창세전 은혜 계약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르트의 화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누구 중심으로 시작해서 누구 중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시작해서 기독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그 기독론 안에다가 뭘 넣는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성경 신학을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 바르트의 신학을 가장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다라는 게 제가 이 책에서 결론으로 낸 겁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 이제 좀 파장이 있었고요. 이제 좀 기다려 보는데요. 저도 더 이제 발표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또 반론이 들어오는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글쎄 어떤 구조가 나오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구조를 놓고 시작하면 저도 그래 수십 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신론 구조, 신론 중심의 여호와의 영광 계시, 또 좁히면 여호와 계시라는 신학이 나올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신적 절대 주권성 계시로서 악과 죄 그리고 범죄. 여러분 이거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330페이지, 330페이지 그 직접 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박용기 목사님 율법 죄 그리고 은혜 책 인용을 했습니다. 330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좋으심이나 싫으심이란 관념적 실제라면 좋으신 것이나 싫으신 것은 구체적인 실제라고 할 수 있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 실제하기도 하고 인간의 내면에 구체적으로 실제하기도 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싫으심으로서의 악은 물론 싫은 것으로서의 악한 것이 관념적인 실제로서 존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가 존재했다? 싫음과 좋음, 또 나아가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소란이 생겼죠. 세상에 어떻게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절대 선으로 규정을 누군가가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무슨 축이라고 얘기했죠? 악의 축이라고 했죠.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칭한 것 같지만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면은요,
북한의 어떤 그 무엇도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이런 논리를 써버리게 되면, 이런 걸 써버리게 되면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 600만 죽인 그 사건이 전제가 절대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버리면 자신이 하는 어떤 악한 일도 뭐가 돼버려요? 선이 돼요. 이 절대 선과 악을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특히 윤리학자들은 이 개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던져놓고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넘어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율법 제그리근에 사실 나오는데요. 절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무슨 선과 무슨 악이 돼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악인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오독하게 되면, 성경을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성경에 복음서는 놔두고 남을 죽이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와서 남을 죽이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고 누구의 선을 이룬다는 얘기 돼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실제로 심각한 학문입니다. 해명하기가 어려운 학문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선과 악이라는 게 규정이 안 되면은 윤리학은 한 발자국도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 문제로 많이 고민하던 분들이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에 와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이해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앞으로 성경 신학을 더 심화시켜서 공부해 갈 때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는 어느 누구 하나의 강의 보다가, 우리 주일날 첫 시간이 우리 연구반 수업인데 사실 한 20-30분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좀 그 얘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경건의 시간에 또 10분 더 늘렸는데 장로님들도 준비해 와서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과학도 하고 또 역사도 얘기하고 장로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논의들이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선과 악, 의와 제,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있었는데 지금 강의 자료를 이걸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저자의 강의가 5개 도표가 설명이 있었는데, 어디 지금 대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 선과 의와 제,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도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는데요. 하여튼 이거 좀 풀어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찾으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33에 보면 표에서 보듯이 박용기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계시 중심으로 선과 악, 의와 제, 선행과 범죄의 관계를 제시한다. 절대 이성적 존재인 하나님의 절대 이성과 절대 감정과 절대 의지의 계시로서 선과 악이 가능하다. 자, 선은 하나님의 좋으심, 악은 하나님의 싫으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세전 작정하신 뜻을 시간 역사를 통해 계시할 때 창세전에 작정한 절대선과 절대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저자는 말한 바가 없어요. 이 개념은 여러분 제가 풀어 쓴 겁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생기는 개념이죠. 저는 이제 소개를 했고요.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논리적인 그 설명이 없으면은 선과 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좀 강하게 썼고요. 그것이 선행과 범죄로 구체화하면 이 선행과 범죄는 모든 피조물의 실존적 삶에서 칭의와 죄악이라는 실천적 행위로 드러난다. 이 도표에 있는 개념들을 그 관련을 지으면서 설명을 좀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 표의 특징은 334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제로 피조 세계에서 계시되는 선행 칭의, 악, 범죄, 죄악의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용기 목사가 죄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은 성경 진리의 토대를 둔 죄론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계시를 극대화하는 교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영광 계시
방편의 죄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37페이지에 가시면은요, 337페이지에 율법과 죄 그리고 운의 결론을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박용기 목사는 율법과 관계없는 죄,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그리고 죄와 관계없는 은혜,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 네 가지 구분이, 지금 네 가지 이 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악의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시킨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마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율법과 관계 없는 죄, 그 다음에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그 다음에 죄와 관계 없는 은혜, 죄와 관계 있는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로 나누면 네 개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해결해야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 문제를 해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하도 이제 좀 흥분했죠. 이 연구소에 와서 이제 이것만 보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흥분해서 율죄은을 제가 서툰 영어로 해놨는데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고 그렇게 한데, 자, 이 놀라운 이 번역입니다. 그 분류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죠. 율법은 용도 측면에서 정리된다. 먼저 율법의 용도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죄로 인간을 뭐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용도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지금 존재하는 성경 말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성경을 빼고 나면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 딸 입에서 나오는 말, 모든 말들이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이는 용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참 악하시네요. 죄인의 눈하고 무관하지 않는 반응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게 나오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뭐 하는 법이다? 의문의 법은 곧 뭐 하는 법이다? 사망의 법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글자로 된 모든 법은 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어디 아래 있다는 걸 증명한다? 죄 아래. 그게 여러분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신학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자의 논리에만 먹혀 들어가고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뭐하는 억압하고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린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죄는 필요성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다. 그 다음에 보면 죄가 필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 전적으로 은혜로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로써 피조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율법의 용도와 죄의 필요성과 연관해 볼 때 목적의 측면에서 정리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목적으로 완결된다.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로는 누구 계시가 결론이다? 여호와 계시가 주제다. 여호와의 영광 계시. 또 많이 말하면, 또 넓게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록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가지고 욥의 사건을 들어서 좀 설명한 내용인데요. 도표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한 20강의 정도로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많아졌어요,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이 책은 성경신학을 주창하신 박용기 목사님의 그 죄론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죄론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뭐 책들이 쉽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혼자 읽으시기에도 벅찼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이 좀 남았는데 미리 광고를 드리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종강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포항 가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이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 교회 동역자 협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4월 말부터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정관과 관련해서 교회 동역자 협회의 여러 운영 규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개혁론 그런 자료를 가지고요. 이른바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신조 12신조부터 시작해서 또 운영 규칙, 그다음에 율법과 교회 개혁론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강의를 4월 말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는 뭐 한두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동역자 협회 때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제 생각에는 좀 빨리 강의를 끝내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강의 정도가 될지 아니면 10강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 교회사를 할까 아니면은 세계 교회사를 할까 그건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던졌던 질문인데 신학 우리 반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할 만한 일인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얘기를 좀 평가를 좀 듣고 싶긴 해요. 여러분 이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논리적 전개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선명하게 성경을 토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개념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신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또 인간의 어떤 인간 중심주의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걸 좀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강평을 좀 듣고 종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강의 하지 마라 라부터 시작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성경을 그냥 차근차근히 성경 위주로 하는 게 좋고. 네, 성경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성경 신학은 집사님 잠깐만 저기 마이크가 있네요. 예, 우리 윤철자 권사님께서는 결국은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더 치밀하고 유익하게 강론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성경 신학 성경 신학을 이제 뭐 20년, 30년 또 길게 한 40년씩 성경 신학을 갖다가 다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지럽스럽게 했고, 근데 이제 이 칼바르트 신학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처음에 드는 게 성경 신학을 남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새로운 건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 칼바르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 그 신학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구나. 예. 이제 하면서 좀 힘이 났던 거는 뭐냐면 그 성경 신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우선 그런 생각이 좀 용기가 좀 이게 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신학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칼바르트의 강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앙만 하고 다른 거와의 차이점을 예.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적에 그 질문에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많은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 신학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갖다가 더 깨달을 수 있었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칼바르트나 칼빈이 그 밑받침 노릇을 잘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저자인 이 성경신학 주창자인 박용기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는 기장에서 자라셨거든요. 저쪽 이제 전라도 쪽에 또 기독교 장로, 그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회 운동하는 그런 건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당동에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철학적인 구조이지만 신학의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는 거기 때문에 500여 년 동안 그 개념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개념들이 은혜 언약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 개념을 성경이 뒷받침을 뒀느냐라는 것은 딴 문제였어요. 그러면 개혁파 신학자들이 던져놓은 그 개념을 전부 어느 구조 아래로 다 넣어버렸어요. 무슨 구조 아래로? 전통 신학적인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바르트의 힘은 어디에 있었어요? 폐쇄성과 개방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화해론이라는 뭘 짜버린 거예요. 그 도표 보셨잖아요. 뭘 짜버린 거예요? 구조를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맞다면은 모든 걸 집어넣으면 전부 그 구조 내에서 다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단계로 본문에서부터 여호와 계시에 가는 그 구조 내에 전통 신학에서 말했던 성경관에서부터 종말론까지 해당되는 모든 핵심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보였던 개념들이 그 10단계 구조 속에 어딘가에서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부터도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던져놓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성경에 바탕을 둔 질문들이 어느 구조 속에 들어와서 전부 복종되게 되는 거죠. 성경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답을 끌어내냐 하면 그때 그 신학자를 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다? 무너지기도 했다.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온 거예요? 성경 권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성경 신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권위를 확증했다는 말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그게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전통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창세전 은혜 언약을 칼빈보다가 더 정교하게 다뤘기 때문에 칼빈 이후에 개혁파 교회가 양분된다 그랬죠. 칼빈을 왜곡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칼빈을 넘어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벗어나는 게 그 신학 이론 사이에 들어가서는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제3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바르트도 보고 칼빈도 볼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바르트의 틀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직임을 얘기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내에서 바르트도 설명하고 칼빈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성경에 바탕을 뒀다고 하는 개념들을
어디에서 찾아내게 되죠? 성경신학은 그 구조 속에서 본문 몇 장 몇 절에도 나오고, 근데 다른 본문에 이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또 물으면은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구조에서 다루고,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 못 다루면 어디에서요? 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렇게 포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올라가면 성경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성경 전체가 된다는 말은 누구 중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점점 확증해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구조라는 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궁금했던 것은 이 집사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어떤 신학적 작업, 신학은 거의 문 닫고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참석하셨지만은 뭐 미국은 뭐 몇천 명 되는 학교도 문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 전체 흐름이라는 게 붕괴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서론에서부터 종말론이라는 이른바 그 조직 신학 구조는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 안 가르치는 학교도 많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구조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 가르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적 문제는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 같은 건 듣기도 하죠. 그럼 그 죄 문제를,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성경 개론 구조 속에서 몇 장 몇 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양쪽 가로 올라가면서 어떤 한 제기된 질문을 점점 성경을 통해서 뭐 합니까?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런 구조를 짜놓고 삼중직을 뭐부터 시작했었죠? 바르트는 제사직, 그 다음에 왕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바르트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구조 속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도 넣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뭘 넣든지 간에 창세전, 은혜, 언약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칼빈보다가 더 뭐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교훈은 뭐냐면 구조구나. 하나로 볼 수 있는 구조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진리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요건을 뭘 갖춰야 되죠?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거죠. 논리적 일관성에서부터 체계의 통일성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체계로서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의 그 장이 단순 페이지가 아니라 무엇의 일관성이다? 논리적 일관성이다라는 게 확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다가 넣어버리면 이 공부가 스트레스라기보다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 해소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공부가 된다고 봐요. 예, 또 다른 수고했습니까? 뭘 수고했는지 장로님 좀 더 뭘 더 하라고 해줘야지 이제 했습니다. 우리 저기 이하경 장로님, 예, 조금만 우리 더 들을게요.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요. 마이크 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누가 신학교에 가서 권사님, 장로님 신학교 가서 누구 책 읽어봐요 이러면 칼바르트 한번 읽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신학 교육이 예. 뭐 안 눌리신 것 같아요. 뭐 눌리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제 생각에는 1차적인 그 문제적 환경은 저희들이 공부한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태동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구조적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입장으로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용기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저로 해서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고 공부를 하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죠.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신학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 이것이 구조적 문제의 요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3차원적 세계에서 이걸 구조적 일을 공부를 해서 한 것들은 이거 인간적인 환경 요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해서 연합해서 이상한 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해오신 이 일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4차원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왔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박홍기 목사님께서는 좀 연구를 하시고 또한 같은 그 동역자들과 합하시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우리 시대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 기록한 문자가 단지 어떤 지적인 정보를 단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말씀에 저는 그 논리적 연결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지상에 있는 육이지만 어디에 있는 상황으로 하늘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상황에서도 마지막 잡은 건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아니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창세전에 있었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님만 얘기를 하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바르트가 자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일 마지막 장을 짧게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4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신학의 어떤 귀한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잠시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칼바르트는 교회의 신학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의 참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영원한 진리를 생과 사를 넘나들며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사실 바르트는 생과 사를 넘나들며 투쟁했던 시대에 긴박한 삶을 살았던 없다. 그런데 바르트는 교의학 4권 3-1 서문에서 교의학이 더 이상 조직신학이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를 언급하며 자신의 길은 그러한 순례의 길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교의학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이 낯선 곳에서 순례하는 것이다. 바르트가 말한 이 순례의 종착지는 자신이 정교하게 수립한 화해론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포함할 것이다. 교의학의 종교를 꿈꾸는 바르트니 수립한 기독론 중심의 죄론 배치의 화해론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문제는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나치당을 위한 충성서약을 거부하면서 139명의 회원들과 함께 바르멘에서 성서와 고백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바르멘 신학 선언을 발표한다. 칼빈주의적 문장으로 평가받는 이 고백서 제1항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성서에게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실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 선언서로 인해 바르트는 교수직에서 해임당한다. 그리고 강단을 떠나면서 그는 오직 성경만을 붙들라고 한다. 주석, 그리고 또 한 번 주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서를 굳게 붙들라. 이 외침은 자신의 방대한 교회 교의학도 하루속히 오전이로 극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안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www.ibt.or.kr 감사합니다. 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 모두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이 진리의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말로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지 입도 막히고 가슴도 닫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들 또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깨워서 어떤 극한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